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심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드리라 하셨으며 그 천사들에 관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님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 주님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도다 하셨으며 또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도 그분의 손의 작품들이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며 그것들은 모두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의복같이 접으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바뀔 것이나 주님께서는 동일하시며 주님의 연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말씀하시어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또 이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민족
그런 뜻에서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율법에 쩔어가지고 모세의 율법만 계속 주장하고 예수님을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상대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다른 서신서에는 뭐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나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노라 뭐 이렇게 서두에 그런 저자를 기록한 자를 밝혔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논란이 많아요. 뭐 베드로가 썼다, 야고보가 썼다, 뭐 등등.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왜? 모든 그 영적인 것이나 글을 쓴 그 문체가 바울의 말과 흡사하고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들과 많이 부합한다.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베드로가 썼던 야고보가 썼던 뭐 누가 썼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히브리인을 상대로 기록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여튼 사도들 중에 누가 썼든 간에 이 말씀을 참 진리를 깨달으면 다 입맞춤이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지나간 때 이제 예수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시대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여러 시대에 걸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예언하신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요. 먼저 아담에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창세기 첫 거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다감을 둘 것이며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둘이니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 사이에, 너와 여자 사이에, 이제 뱀하고 사이에 적대감이 될 것이다.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둘 것이다. 그녀의 씨는, 이 그녀는 이브를 가리키는 거죠. 씨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또 너는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예수님의 발이 들렸죠. 나무에 달려서 발꿈치를 물었다. 발꿈치를 물어서는 발꿈치 상했다고 사람이 죽진 않죠. 근데 머리가 상하면 죽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마귀가 죄의 권세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는 사망이다.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만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중에서 이제 이삭, 독자 이삭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대신 발견돼서 그 양을 죽이고 이삭은 죽지 않지요. 대신 대속의 진리를 말씀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은 율법의 제사장 같으면은 네 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유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그렇게 예언을 또 하게 했어요. 유다 꼴이 가장 내가 적을지라도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시대를 걸쳐오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노아 이때는 족장 시대라고 하죠. 족장 시대로 통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통치를 하죠. 사울 왕을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다가 사울 왕은 버림받고
다윗 왕이 들어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왕정 통치를 이렇게 하면서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까지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 끝나고선 400년간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내셨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 율법을 통하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다가 70년간 포로 생활도 하게 하고 뭐 그래도 그냥 아합 왕 때 와서 또 태양신 숭배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복음 시대가 복음 시대를 신약 시대를 이제 열으시기 위해서 400년간 굶긴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근이야. 왜? 배가 고파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400년간 굶기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셔가지고 그래도 안 믿죠. 그래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요, 신약의 교회들이 가는 행태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마다들과 첫 새끼를 죽이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10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2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또 조금 가다 목마르다고 해서 또 마라의 식물을 달게 해서 먹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바다 나오니까 또 불평하기 시작해. 그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열어서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모형이에요. 출애굽했으니까 출애굽이 뭐요? 우리가 영혼의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죄에게 매여서 종살이 하다가 죄에 끌려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다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게 여러분 영혼의 유월절이라고요. 율법의 유월절은 날짜가 같지만 온 민족이 같은 날짜에 지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월절은 각각이에요. 자, 생일이 전부 각각이죠? 그러니까 생일이 각각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날이 각각이라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지. 죽음의 바다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고 다시 나중에 그 이집트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 애굽 군대가 다 몰살당했잖아요. 홍해 바다 한 가운데 왔을 때 물이 다 합쳐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육신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이 계속 따라붙어.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놓아줬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아깝거든. 그 많은 수십만 명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그 일을 해갖고 종살이 했는데 그 수십만 명의 종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게 다시 잡으러 가는 게 홍해바다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뭐요? 애굽은 세상으로 우리가 상징을 하잖아요.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따라붙어서 꽁무니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정욕, 이승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는 게 침례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받고 제일 먼저 간증하는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또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된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라고 했어. 산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죄는 다 장사 지냈어. 애굽에서 따라 붙는 그 세상 정욕, 안목,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다 장사 지낸 게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물속에 잠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한 달 되니까 먹을 게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불평을 해서 먹을 거 없다고 굶어 죽게 만든다. 그래서 또 만날 먹이니까 처음에는 또 아이고 만나가 구석긴 과자 같다고 하더니만 또 한참 먹더니 아이고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로 또 바뀌어.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박한 식물 나는 이 만나가 싫어. 박한 식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뭐요? 심판받잖아요. 불뱀.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불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마귀박이 되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더라. 그래서 불뱀 모세가 기도했더니 늑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늑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불뱀에 물리는 자는 그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늑뱀이 뭐요?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 뱀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 뱀의 독은 심판받은 거예요. 노선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보라. 그럼 그게 늑뱀이 그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발꿈치가 나무에 달려니까 들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후로도 뭐 얼마나 아합 왕때 태양신 숭배, 또 바벨론 포로 전에 또 그냥 다른 우상 숭배, 이사야 때도 우상 숭배, 계속 우상 숭배 하니까 나중엔 참다 하나님이 70년간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로 하고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폐허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이제 수복을 한 게 다니엘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다니엘 9장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깨달음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워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예수님만 보고 가거라.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발단이 된 거죠. 이디오피아 여자를.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누가? 아론과 미리암, 누나와 형님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를 알게 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을 위해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르시며 그분께서 떠나시니라.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따르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에게 나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말이야 환상 가운데 얘기하고 꿈속에서 말하고 그렇게 했어.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그런데 내 종 모세 7절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지 않고 그와 같이 아니하고 나의 온 집에다 진실했던 종이다. 그래서 8절에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꿈으로, 다른 사람들은 꿈으로 얘기하고 환상으로 다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해줬는데 모세에게 내가 직접 말해서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 비방하여 두려워하냐. 여기서 그러면은 보세요. 이 비방한 게 뭐예요? 흑인 여자 얻었다고. 이디오피아 여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하나님이 이방 여인 취했다고 책망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참 성경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좀 지저분한 책이다라고 지식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도 했지요. 뭐 등등의 뭐 구약의 사람들도 다윗 왕도 또 그랬지요.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제나 모든 죄는 다 똑같은 죄로 보시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죄, 이방 여인 취했다고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비방한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또 비방한 사람이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어버리잖아요.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그냥 다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썩어 들어가고 통증도 없고 감각도 없고 하면 냄새만 살이 썩으니까 지독하지.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냄새가 이렇게 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찢었다고 뭐 무슨 감각이 나와요?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나는 또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소소한 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모든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는 저도 괜찮고 간음죄는 안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모세의 잘못한 것도 그 잘못한 죄를 책망하지 않고 비방한 사람을 책망했어. 하나님의 종을 비방.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간음한 여인도 예수님이 정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치중하지 않으시고 대국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하거든. 모태 죄인 아니요, 모태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도 줄 필요가 없어요. 깨끗이 살면 되지. 근데 이 인간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다 죄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죄 똑같이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우며 품은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꼭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탐나고 욕심나고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법만 없으면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어? 법 때문에 못 갔죠. 양심이 허락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게 복음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 시대가.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니들은 안 되니까 이제 구원자로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이 마지막 되면은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존재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 돼요. 벌써 일기의 변화하면 기후변화를 보셔도 알잖아요. 네.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요? 세상을 창조했는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나라의 세상은 아버지 집 하늘나라 갈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다고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그 김수미 그 탤런트 교회 집사대 간판 밑에 보니까 집사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 근데 다들 하늘나라 갔을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러잖아. 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그런 것입니다. 3절에 봐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광채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래 예수님이. 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이게 바울이 그 히브리를 썼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말이 같은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히브리 말씀하고 뭐 문맥이 그 절이 똑같진 않지만 그 비슷하게 가잖아요. 3절에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오른편이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시면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야. 자,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세요. 마지막 28장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아니,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나 이 성경에서 복음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격을 부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소신이파라고 소신이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속죄를 부인해. 예수님이 대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준 속죄임을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는 4세기경이니까 약 40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로 아리우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가 아니다. 따로따로다. 자매님 그 책 가져가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아멘 돼요? 딴 사람 보기 버렸어. 아니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보는 건 괜찮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반박하는 무리들도 있구나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 그런 것들을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오면은 물리칠 수가 있으니까. 선자봉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면 내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뚜렷한 사람은 잘못된 거 보면 대뜸 벌써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세 가졌죠. 그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을 보고 말씀하시며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천사들 보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들 보고 그런 말한 성경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부리는 영. 저 14절에 가면 그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있는 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으로도 활동하고 또 보이게도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때는 천사들이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뭐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도 노색에 천사들이 또 2명이 나타났고 이렇게 영은 이 천사들은 보이게도 나타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도 활동할 수가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겨야지 되고 또
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사한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천사한테 절하면 안 돼요. 천사한테 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잘 믿어야 천사가 아이고 내 주인님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자신을 다 알아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아니고 벌써 다 알고 있어. 6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드리라 하셨으며 천사들에 관해서 그분께 말씀을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이제 그 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을 부린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영들로 삼으시고 사역자들 이제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셨느니라. 요것은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쓴 글입니다. 시편 104편 한번 찾아보세요. 104편 3절 5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 물들에 그분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며 주님께서 구름들을 그분의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의 날개들 위로 다니시나이다. 주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며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으셔서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보세요.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그분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고 5절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땅의 기초들을 놓으셔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믿어야 해요? 과학을 믿어야 해요? 과학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아니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써놓은 말씀인데 아니 만든 사람이 알아요? 피조물이 더 잘 알아요. 또 다른 데는 고정시켜놨다 이거. 땅을 고정시켜놨다. 견고하게 하셨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믿으시라고요. 땅을 돌게 만드시자는 거예요. 천동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머물렀더라 그랬잖아요. 태양이 가는 걸 하지 말고 개사꼬라 하니까 섰잖아. (8절입니다) 본문.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오며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님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홀은 왕이 갖는 것을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은 의의 홀이다. 의의 홀. 네. 그 다윗 왕이 이제 왕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가보시죠.
네, 364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사무엘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사무엘.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식들의 채찍들로 징책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그것을 빼앗은 것과 같이 나의 긍휼이 다윗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환상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 내 왕자가 영원히 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영원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믿을 것이 못 되고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고 찬송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생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믿지 마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싸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되어서 이제 3차 전쟁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아니면은 그 다음엔 대한민국 차례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시점에 전쟁이 터져봐요. 신앙생활 하겠어요? 보따리 싸고 피난 도시에서 여러분들 지금 피난 갈 데가 없다 그러죠? 저 다른 나라 싸우는데 봐요. 피난민들 생기잖아요. 대도시 사람은 지방, 시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도시다 미사일을 때리지 뭐 시골 촌구석지다가 집 드문드문 한 채씩 있는 데다가 미사일 수십억씩 하는 걸 쏟아 붓겠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일단 탈출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뿔뿔이 펼쳐질 거예요. 자기 연구 따라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이 됩니까? 난리통에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볼 수 있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계셔야 돼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또 여러분의 내 날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먼저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딱 예수 그리스도로 말뚝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굳건하게 잘 하시면서 나머지 세상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준비할 게 복음을 꽉 잡고 있는 게 생명, 그게 생명줄이에요. 육신이 어차피 언제 죽어도 한번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죽는데 조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더 행복하게 살 건데 근데 이 육신이라는 놈이 안 죽으려고 그래. 나부터도. 그래서 몸에 좋다고 그러면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네? 그 하나님의 홀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도 그분의 손의 작품들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11절에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작품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며 그것들은 모두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그것들은 천지를 말하여 천지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의복같이 접으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바뀔 것이나 주님께서는 동일하시며 주님의 연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끊어지지 않아 계속 영원하다 이겁니다.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의복을 개서 넣듯이 접듯이 접으실 것이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낡아질 것이다. 지금 낡아졌어요. 지금 이제 그 열기가 자꾸 이제 온난화가 되어서 이제 사과가 대구 사과가 맛이 없고 이제 충북 사과, 강원도 사과가 앞으로 맛있어요. 지금도 뭐 대구 사과 그 대구 밑에 지방엔 사과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더워서. 전부 이제 뭐 안동 뭐 또 저 충주 이제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안 됐었는데 강원도에서 사과가 잘 된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서늘한 대로. 이거 벌써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나 추동. 금년에도 가을이 얼마나 더웠어요. 추석 지나고서 처서가 지냈어도 입추가 지냈어도 계속 더웠잖아요. 벌써 먼저 다음 주부터는 또 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가을이 없어져 버려요. 낡아지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말씀하시어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마귀는 우리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고 그것들을 발판으로 발로 밟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들은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 발판되는 거.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겁니다. 오른편에 대해서 시편 110편 1절 찾아보세요.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110편) 1절 시작.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시리니 주님의 원수들의 가운데서 다스리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마귀들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있다면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또 협조를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제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구원 말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마지막 복음이에요. 지금 마지막 복음 시대예요. 이 복음만 딱 잡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 해결 형통.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복음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복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지막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서 천하에서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또 영원하신 그분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믿음 안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구원의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의 빛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